자, 그래가지고 11절. 자, 보겠습니다. 11절. 자, 우리가 이제 부솔시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빨리 가겠습니다. 자, 부솔시내였습니다. 여기는 200명이 그냥 낙오돼 있고요. 400명이 치고 가는데 사실 단서가 없어요. 뭐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도 쓰러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얘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병 들어가지고 개개개개 거리니까 지금 노예를 많이 잡았잖아요. 야, 너 노예 필요 없어. 같이 죽으라고 길바닥에 버린 애를 다윗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야,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당신 나 여기로 다시 팔아먹을 거예요, 안 팔아먹을 거예요? 아말렉으로. 아니, 안 팔아먹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 묵는지, 누구를 잡아갔는지 이 친구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제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니까 막 술 잔뜩 먹고, 어디 가나 술 잔뜩 먹을 거 아니에요. 술 잔뜩 먹고 그냥 다 헐버려져 있는 거기를 그 400명이 확 급습을 해가지고 한 방의 전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인물 색깔 애굽 사람 하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애굽 사람 하나.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만남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뗀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활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해요. 외면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인물 색깔 합시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노란색으로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당하고 외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요. 13절,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노란색으로.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만났겠어요? 딱 걸린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로 맹세하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이, 당연히 그러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노란색으로 크게 약탈하였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거예요. 신났어 이것들이 그냥. 아우. 근데 바로 치지 않습니다. 언제 쳐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새벽에 치는 거예요. 다 골아 떨어졌을 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아래에서 엄청 부어라 마셔라 하죠? 얘네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꽐라가 됐을 때 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하나님의 개입인지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단 하나도 재산을 잃지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머지 노력된 것까지 다 얻어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와 자녀들에게 빼앗긴 모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써놓으세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될 걸 상상도 안 했어요. 내 안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안 이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이르되 이는 다윗이 전리품이라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건너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해가지고 다시 건너왔어요.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200명 남아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성이 이 600명은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돈에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돈에 예민한 거예요. 돈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200명. 야, 너네는 네 아내랑 애나 데리고 가. 됐어. 무슨 재산 뭐 한다고 찾으려고 그래. 다윗, 주생하지 마. 우리가 고생한 거예요, 이거. 얘네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법칙을 하나 만들어요. 앞으로 낙오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분깃은 반드시 똑같이 나온다. 이게 다윗이 세운 법령입니다. 부족해도 채운다.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200명이라도 다 나눠가자. 21절, 다윗이 곧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초록색을 넣으세요. 200명 왔어요. 써놓으실래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200명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굴도 못 쳐다볼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뤄서 그래, 잘 있었어? 몸 좀 괜찮아? 이제 지친 것 좀 괜찮아? 하고 어깨를 토닥토닥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인물 색깔을 하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에요. 자기도 언젠가 지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다 이르되 뭐라 그러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못 간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다 써놓으세요. 못 간 이유가 있잖아요. 못 간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요, 써놓으세요.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라 과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안 했던지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 뭐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0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은 훨씬 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으면 그걸 칭찬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10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 만들었으면 그걸 칭찬하세요. 단 하나님이 뭐를 책망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아무 짓도 안 한 인간을 하나님 내쫓아 버렸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은 과정의 종교예요. 안에 뭐 했느냐. 이들이 못 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처자만 데리고 가라 하는 겁니다. 23절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 써놓으세요. 다윗의 고백.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이거 재산 찾아온 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하셨는데 니네가 왜 뭐라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참 멋진 신앙의 고백 하는 거예요. 24절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돕겠느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인가? 같이 분배할 것인가? 여러분 참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좀 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연약한 사람도 생길 거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렇게 생긴다고요. 그래도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지금 다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제 얘네가 아말렉이 뭐 블레셋도 뺏고 다 뺏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가질까? 아니야.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영웅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지 기억하세요? 다윗이 영웅이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영웅이 되려고 그랬었냐면 아기스 왕을 죽여서 영웅이 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재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 다 나눠줘라. 유다 땅에 다 나눠줘. 그 사람들을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 나눠줘. 다 나눠줘.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여기만 나눠준 게 아니라 유다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나 배신했던 사람들 할 건 하나도 없이요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까지 다윗이 이제 배우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 초록색에 넣어놓으세요. 전리품 인물 색깔로 넣으세요.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왕수업 잘 받았다 써놓으세요. 왕수업 잘 받았다.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27절부터 31절까지가 받은 지역이에요. 써놓으세요. 선물 받은 지역 써놓으세요. 27절 옆에다가 선물 받은 지역. 그냥 쭉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선물 받은 지역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몬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장수 색깔로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를 배신했던 곳도 섬겼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를 배신했던 곳도 섬겨요. 나를 배신했던 곳도 섬겼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마지막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자, 왕으로서 준비가 돼요. 그러면 원래 이 일이 벌어진 게 어디서부터 벌어졌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기스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해서 생겼죠?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이 벌어진 것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귀신의 빙의에서 했던 게 너가 내일 나와 함께 지옥에 있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만 내가 내일 너가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접한 여인이 내일 너가 내가 나 있을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죽는 전쟁이에요.
죽는 전쟁에 드디어 사울이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이 31장입니다. 두 개 박스 칩니다. 31장 1절부터 6절. 이번 학기 마지막 박스입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박스 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 영화? 중세시대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지고 있는 전쟁 진짜 잔인합니다. 막 싸우다가 후퇴하라 후퇴하라 막 하는데 적군이 와서 목을 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이 80 먹은 사울이 이제 80세셨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은요 50대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말기수와 요나단 있고 말기수아가 있고 아비나답이 있고 이 세 아들이 있는데요. 이 왕자 셋이 그날 다 전사해요. 그리고 블레셋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울 왕이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저기 총 맞아갖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활딱 맞아가지고 움직였어. 80 먹은 이분이 활을 맞았으니 젊은 사람도 못 이겨낼 텐데. 그래서 옆에 이제 부관이 있잖아요. 칼 드는 자. 야, 그냥 너 날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그냥 엎어져. 그래서 자살했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비참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런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렇게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화살 맞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 배에 칼이 찔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살한 것처럼 끝나요. 자살한 것처럼 끝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게 있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기억하시죠? 아말렉을 남겨놓아서. 그런데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얘네가 20년 만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요 전장터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한 아말렉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다음번 사무엘 시작할 때 할 거지만 미리 살짝 예습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건 전쟁은 이미 끝났고요. 사울 왕은 죽지 못해서 헐떡헐떡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애가 지나가는 걸 힘겹게 눈을 떠서 얘기해요. 야, 너가 나 좀 죽여줘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저는 성경이 우리가 그냥 막 읽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의 목을 따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결국 사울도 그렇게 해서 아말렉한테 죽고요. 그래서 사울이 벳산 성벽이라고요. 벳산 성벽에 머리 잘린 채로 성벽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 상태로 걸렸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서 구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벳산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래서 그를 화장해서 묻어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기고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아 폐위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그거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31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장소 색깔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다 죽어요. 요나단 인물 색깔 하시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노란색으로 죽이니라. 여러분 이 세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세 명의 왕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 명의 왕자. 여러분 세 명의 왕자가요 다 죽어요. 세 명의 왕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 분질러져서 쩔뚝쩔뚝거리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 돼서 거두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노란색으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요. 크게 이제 아마 관통한 것 같아요. 바로 죽지 않을 정도로. 그 옆에 무기 든 자 인물 색깔 하세요.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노란색으로 나를 찌르라. 그런데요 왜 얘한테 죽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노란색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요 이걸 지금 여러 번 사실은 가르치지만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사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할까? 왜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신앙적인 언어예요. 사울의 마지막 말은 신앙적인 언어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찌를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이거는 흉내내는 신앙이거든요. 네.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인기와 체면이잖아요. 인기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흉내내는 신앙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당들을 다 몰아내는 척 하고 결국은 무당 찾아가요. 사울은요 늘 마지막까지 흉내내는 신앙 살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말도 할례 받은 자에게 내가 죽을까 두렵다. 아니 할례 받은 자에게 죽은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거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회 주잖아요. 숨 껄떡껄떡거리면서도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죄송하다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받으실 수 있으면 나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왜 그 한마디 기도를 못하냔 말이에요. 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흉내내는 신앙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교회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히 오래 하셨지만 이런 성경 공부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성경 안 가르쳐줘요.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 공부를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은 나는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그렇게 읽으래. 어렵잖아요 이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왜냐하면 성경 31장 뛰는데 여러분 15주 공부하는 게 말이 돼요. 30시간을 공부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렇게 길게 공부해서.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대충 할 수 있죠. 왜? 제가 못해. 개론 얘기하려고 하면 1시간이면 성경 다 읽지 이거.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솔직히. 안 해봤어요? 읽어지네.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끈득지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장한장 읽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솔직히 성경 백독해도 다 이해 못해요. 진짜 제대로 하나하나 말씀.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 배우는 공부는 진짜 좋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냥 눈으로만 성경 읽는 사람이 싫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성경 읽으면 몰라요. 나도. 그런데 내가 공부한 데는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거든. 나는. 여러분 진짜 죽을 때까지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갑시다. 진짜로.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모습 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울 이 본문만 읽으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무기를 자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감히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게 뭐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요.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감동해서 다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육체로 마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드온 기억하세요? 기드온도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육체로 마쳤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증인된 삶 살지 않고요. 내가 주인된 삶 살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래야 돼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다 죽었습니다. 자, 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이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 6절 끝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열왕기상 다음 열왕기하 다음 역대상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626쪽 626쪽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13절 14절. 자, 10장을 다 박스 치세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다 치시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다 치시고요. 자, 빠르게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장소 색깔로 해놓으세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다. 다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인물 색깔 합시다. 사울 죽이고요.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여요.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식임이 다급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어요. 노란색으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요. 5절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걸 보고서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같이 자살합니다. 노란색으로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잖아요. 엘리 가문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사울의 가문도 다 이렇게 죽어요. 골리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이 그들이 아들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요, 블렛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튿날 블렛 사람들이 와서 죽임당한 자를 옷을 벗겨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살에 엎드려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에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이는 이방 신전과 그 백성의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사울의 갑옷 그리고 신전에 두었고요. 그의 머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유, 비참합니다. 장수 색깔로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머리는요, 물고기 신전에 달렸어요. 써놓으세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 쓰시고요. 11절 인물 색깔로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 여러분, 끝까지 의리의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 공부할 텐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윗이 굉장히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까지 사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블렛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었어요. 근데 대단한 의리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베스를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무엘상에도 나와요. 근데 13절, 14절이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 13절, 14절. 노란색으로. 사울이 죽은 것은 1.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 해놓으세요. 1.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 죽은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범죄했냐? 2.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자, 3. 노란색 색칠해 놨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자, 그리고 4.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멸시예요. 멸시. 하나님을 멸시한 죄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자, 그 이유입니다. 다시 넘어갑시다. 사무엘상으로. 여러분, 요 13절 14절은 안 나와요. 역대상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요,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네. 자살로 나오잖아요. 네. 아까 아말렉 사람이 그럼요. 다 나오죠. 사무엘 하 딱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고 그냥 가짜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다윗한테 사울을 가지고 가요. 사울의 무기를. 그래 가져가 자랑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죽여요, 걔를.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네, 타살. 자살 시도한 건 맞아요. 자살 시도한 건 맞는데 결국 못 죽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죽이신 것 같아요. 죽임 당하죠. 죽임 당하죠. 그게 사무엘 하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이제 다음번 올 하반기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봅시다. 그때 좀 어차피 요거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잃어버릴 거니까 그때 가면 이제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짜기 저쪽 7절.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식민지가 된다 써놓으세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다 도망간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지킬 줄 알았거든. 써놓으세요. 왕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도 죽고 나라도 잃었다. 지켜줄 줄 알았는데인가? 어렵다.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잘 써놓으세요. 왕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못 지키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세상에 왕도 죽어있고 왕자셋도 다 죽어있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진 거잖아요. 완전히 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도 벗겼고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에는 그 물고기 신전에 달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발가벗겨진 게요, 목 없이 발가벗겨진 시신을 벳산 성벽에 단 거예요. 나중에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한 내후년 정도 우리 갑시다. 그때 때문에 11기까지 공부할 거니까 그 정도 공부하고 이스라엘 가면은 진짜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벳산을 꼭 갈 겁니다. 벳산 성벽은 지금 뭐 옛날처럼 남아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울이 달려있는 곳이에요. 11절 인물 색깔에서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은요, 써놓으세요. 의리의 사람들이에요. 의리의 사람들. 이 길르한 야베스는요, 의리의 사람들입니다. 의리의 사람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받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꼭 써놓읍시다. 꼭 써놓읍시다. 밑에 써놓으세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사울 같은 내 옛 성품이 죽어야 다윗 같은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같은 내 옛 성품이 죽어야 다윗 같은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꿔오셨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하를 살짝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울의 계보가 살아남아 있었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사울의 계보가 살아남아서 위에 임시정부를 차립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 아래에서 7년 반 동안 여기 다윗 유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마음을 사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다 사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안에 알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대장군이 살아났거든요. 싹 해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바치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언약궤 가지고 와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판 미갈이랑 싸우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다가 밧세바를 범죄하고 되는 줄 알았더니 압살롬이 배신하고 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대판 붙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까지 쫙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 2달 쉬었다가 2달 쉰다고 왜 이렇게 짧게 쉰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한 2달에서 조금 더 쉴 수 있으면 좀 더 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하다가 다음번에 딱 10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구약 성경은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흐름대로 계속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정말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일평생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가 간증문을 써내진 않으니까 우리 짧게 우리 공부한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하실래요? 수정 씨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가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를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고 바라시는데 그게 참 간단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이제 저번에 배웠던 게 뭐였죠? 저번에 배웠던 사사기 룻기? 사사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되게 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되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다윗을 준비하셔서 또 세우시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실수해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 되게 좀 뭐랄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고 나가지고 또 설교 듣는 거하고 집에서 성경 볼 때는 하지
말씀을 다른 채널에서도 들을 때 이게 다 여기 성경 공부한 게 되게 기피하잖아요. 네. 처음 들어본 게 참 많아요. 되게 읽을 때도 그냥 지나서 상당히 깊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유익해. 네, 네. 저는 집사람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성경에 눈을 떴다고 저는 성경 공부 좀 했는데 종교 생활하는 중에서도 그래서 30대도 성경 공부 은혜 받은 성경 공부하고 40대도 성경 공부하고 50대는 성경만 읽고 행동이나 단디하고 살살 이랬는데 성경 공부한다 해서 저는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은혜 많이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도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참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그냥 순간에 한 10분 만에 싹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꼈어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오늘 첫 시간. 저는 뭐첫 시간이라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분을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되게 안타깝게 느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성령을 시작했다가 억제로 바치지 말아야지 정말.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사실 행복한 목사고요. 네, 사실 이거 하고 싶어서 개척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예, 이거 하고 싶어서 와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까 잠깐 제가 막 괜히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저희 소원 하나는 너 뭐 사랑하니? 그럼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그럼 왜 뭐 때문에 사랑하니? 나 성경 읽으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편지가 뭔 말인지는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 말인지 알았으면 이제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읽는 거랑 공부 안 하고 읽는 거는 갑자기 확 차이가 날 거니까 공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이유는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으니까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더 사랑해서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공부를 저렇게 하셨을까? 12년 걸렸어요. 12년.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다 목사님들 주무실 때 저 혼자 사무실에 혼자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쳐보고 그래서 또 수정하고 또 가르쳐보고 수정하고 또 가르쳐주신 선생님 거 또 배우고 또 그것도 외우느라고 아까 그 칠판 같은 거 외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오기 공부하기 전에도 여기 수업하기 전에 또 도표 만들어서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럼 다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물이 여러분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저는 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도 나는 두려워. 앞으로 우리가 부흥할 거라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또 클래스 열면 되지 뭐. 그렇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저만 안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안 쉬고 사사기반 열겠습니다만 아는 사람도 오고 한 사람 또 하고 이러면 되니까 제 목표는 여러분이랑 저랑 이 생경 3권 만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은 화장할 때 갖고 들어가고요. 한 권은 자식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유품이 이거여야 되지 않아요? 제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유품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이거 나야.
하고 죽으시라고.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는데 재산 남겨주는 거가 아니라 엄마가 정말 성경 사랑하던 사람이야.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예,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학기는 사실 원래 2텀 해야 되는 공부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텀하고 좀 쉬었다가 한 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쭉 끌었더니 15주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젊은 목사의 욕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나면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10조 공부하면 여러분 전도행 지도 그냥 눈 감고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빌립보가 여기구나, 데살로니가가 여기구나, 여기서 이거 쓴 거구나. 이제 제가 그것까지 연결 드릴 거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도행전 공부 기도하시고 다음번에는 예배 처소에서 하게 될지 여기서 하게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